평안하신지요?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잠시 멈추어 영혼의 문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은 우리 영혼의 단비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움의 책으로 여기지만 사실 이 책은 절망이 아닌 소망을,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입니다. 이 표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해석과 논쟁, 심지어 오해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짐승의 표에 대해 분명하고도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으며 다가올 그날을 위해 우리 자신과 이웃을 준비시키기 위해 이 경고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짐승의 표에 대한 5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하나씩 짚어보며 그 의미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짐승의 표는 단순한 종말론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는 단순히 몸에 새기는 물리적인 상징이나 특정 기술을 넘어 우리의 충성과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우리 영혼의 영원한 목적지를 판가름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짐승의 표를 한번 받으면 그 운명은 영원히 봉인됩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에 관한 가장 두렵고 엄숙한 진실입니다. 한번 이 표를 받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섬뜩할 정도의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결정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에 사용된 묘사는 지극히 충격적이고 공포스럽습니다. 자비 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쉼없는 영원한 고통. 이는 하나님께서 이 표를 받는 행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심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며 회개나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토록 무서운 형벌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악의 세력과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배교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 치명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노력을 하시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하나님의 개입을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천사를 공중에 날려보내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경고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중 한 천사는 명확하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신적인 개입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인류가 이 파멸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보내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묘사된 대로 그들은 1260일 동안 기적을 행하며 예언합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이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 증인들은 땅에 재앙을 내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하늘을 닫아 비를 막는 권능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단순히 경고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기만에 맞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류가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도록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 이 결정이 얼마나 끔찍하고 영구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둘째, 짐승의 표는 경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6절은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본질적으로 짐승의 표는 경배의 문제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속한 경배를 갈망해왔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왕국을 주겠다고 제안했던 것부터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까지 사탄의 욕망은 항상 경배받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표는 그가 갈망하는 경배를 받으려는 사탄의 마지막이자 필사적인 시도를 상징합니다. 표를 받는 것은 사회적 수능이나 정부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사탄의 왕국에 충성을 맹세하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토록 끔찍한 것입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내내 반복적으로 경고하신 우상숭배의 궁극적인 형태입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던 순교자들의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목숨을 잃을지언정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그 순교자적 신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행위입니다. 짐승의 표는 단순히 표식을 넘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짓 종교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게 할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통제나 경제적 명령을 넘어 적그리스도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거짓 종교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의 예언을 성취하며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신성 모독적인 행위가 마지막 때 기만의 핵심입니다. 표를 받는 것은 단순한 수능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인정하는 경배 행위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여 진리의 굳건히 서지 않은 자들을 속이기 위해 고안된 가짜입니다. 세상은 혼란 속에서 해결책을 갈망할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평화와 안정을 제공하는 구원자로 자신을 포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거짓이며 그의 통치의 본질인 파괴와 속임수, 그리고 영원한 파멸을 가리는 일시적인 위장에 불과합니다. 넷째, 짐승의 표는 경제활동 참여의 필수적인 요구 조건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고 말하며 사실상 세계 경제를 통제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경제적 통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존과 신앙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강력한 압박의 도구입니다. 매매를 통제한다는 것은 식료품을 사는 것부터 유료 서비스를 받는 것까지 일상생활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 증명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매할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할지를요. 이것은 이론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생사가 걸린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순응해야 한다는 압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우리의 신뢰가 진정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선택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공급하셨듯이 짐승의 시스템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다섯째, 짐승의 표는 기만적인 기적들을 통해 강요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명확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하고 기만적인 표적과 기사와 함께 올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과 같은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짐승을 경배하며 표를 받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세상을 사로잡아 마치 적그리스도가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짐승의 표를 생각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은 모든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인 진리로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대환난의 시기에 신실한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휴거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휴거의 시점에 대해서는 환난 전, 환난 중, 환난 후라는 세 가지 주요 견해가 있습니다. 각 견해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주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휴거 시점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종말론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환난의 시기를 통과하게 된다면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차단될 것이며 사회의 모든 계층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굶주려가는 자녀들을 보며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가 짐승의 표를 받기만 하면 아이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유혹은 압도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리스도께 신실함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기간 동안의 인내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리스도께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어두운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으로 끝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을 이기시는 궁극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소망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결정은 신자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선택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주님과 함께할 영원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